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단잠을 깨우고 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튜브로 들어와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전으로 출근하시면서 듣고 계시고요, 서울에서도 들어오시고. 16세기의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를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사탄과 그 부하들이 전략을 짜기 위해서 이제 임 장로님 오셨어요. 우리 조장님도 오시고 어제 우리 함께 차를 탔던 장로님들께 다 오셨네요. 전략을 짜기 위해서 모였을 때 사탄이 이제 이 사탄 대왕이 모든 부하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무슨 계략으로 인간들을 사로잡으려 하냐? 그러니까 너희 지금 계략이 인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너희의 계략이 뭐냐는 거예요. 한 사탄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불신, 의심을 심어주겠습니다. 그러자 사탄 우두머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그 전략을 오랫동안 써봤는데 이제는 잘 통하지 않는다. 계속 말이 좀 울리죠. 사람들의 마음에 종교는 부인하면서도 신은 부인할 수 없는 종교적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들 마음 깊은 곳에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찾는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는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사탄 하나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크리스천만을 집중해서 공격하겠습니다. 그들에게 끊임없이 고난을 주어서 예수를 믿으면 재앙이 온다는 의식을 집어넣고 필요할 때는 죽는 고통까지도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 사탄 우두머리는 정색을 하면서 말합니다. 그 방법은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야. 이전에 우리가 완전히 실패한 전략이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들의 이 지난 역사를 보면은 크리스천들과 선교사들에게 많은 핍박을 하고 죽이기까지 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죽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를 결심하고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누가 했냐? 마틴 루터가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는 말이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라는 이 말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고난 좋아하세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의 영혼은 성숙되기가 어렵고 성장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주님과 우리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 한다는 말씀이에요. 괜히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자기 정력으로 인해서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은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요,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고요, 또한 거룩하고 겸손하게 성장시킵니다. 초대교회 역시 쉽게 성장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 능력이 되신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됨으로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그들의 믿음은 더 강해졌고 성장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아멘.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그러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3장을 앞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지난 시간을 잠깐 떠올려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러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병이를 일으켰잖아요.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말씀해 보니까 놀라고 또 크게 놀랐다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솔로몬의 행각에 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일으키지? 하면서 이 베드로하고 요한을 사람들이 대단하게 우러러봤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는데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눈앞에서 그 광경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상황을 오히려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설교합니다. 오늘 이 기적은 내가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대단히 경건하여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소망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 이름 예수의 능력이 그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쳐다보지 말라. 오직 여러분들이 주목할 것은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했냐? 그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그분을 몰라서 그랬지 않느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오늘 너희에게 그분을 영접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오늘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을 그때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당시 동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몰려왔다 그랬어요. 여기는 오늘 본문에는 이르러라고 했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몰려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언어에는, 헬라어 언어에는 기습했대요. 들이닥쳤대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증거합니다. 두 사도가 백성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싫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절 하반절의 세번역을 보니까,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격분했대요. 격분했어요. 헬라의 언어에 보니까 짜증이 났대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이들은 관심을 보이면서 정말 그러냐고 받아들이잖아요. 반면 어떤 이들은 아예 듣고 싶지 않아요. 예수 들먹이지도 못하게 해요. 싫어합니다. 짜증을 냅니다. 아니 심할 경우는 격분하면서 화를 냅니다. 제가 30대 때 전도하다가 잊지 못해요. 난 지금도 그 아저씨 얼굴을 지금도 떠올려요. 전도하러 갔더니요, 얼마나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 믿으려면 또 나 믿으라 하면서요, 그 다음 말이요 10원짜리 20원짜리 욕을 먹었어요. 좀 이거예요.
여러분들 10원짜리 20원짜리 욕 몰라요. 저는 그런 욕 듣고 살아보지 않았어요. 격분해요, 짜증내요, 싫어해요. 이거예요. 지금 그 상황인 겁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사도들이 복음 전함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사두개인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잖아요. 특히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영적 세계도 없다고 믿고 주장하는 이 사두개인들, 그들에게 이 부활은 가당치도 않은 황당한 일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 제사장 계급으로서 성적 권력을 독점한 이 상류층 집단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들은, 특히 사두개인들은 어때요? 내세보다는 현재의 안위와 권력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더 좋아해. 내세가 없다, 부활도 없다, 영적 세계도 없다. 우리는 오직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이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삶은 신앙의 본질보다는 로마 권력과의 정치적 타협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였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이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을 선포하고 있으니, 아니 사람이 죽었어, 예수가 죽었어, 부활했어, 이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발작하듯 경기하듯 싫어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했어요.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심지어 마음이 동요했어요. 불안하고 산란하기까지 하는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자들이가 자기 어떻게 보면 밥그릇이 위태로운 거예요. 그래서 막으려고 온 것입니다. 이 상황을 베드로는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부른 것하고 같다는 거예요. 바울 역시 오늘 이 가르침에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45절에서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 예수님이. 로마서 5장 14절에서는 부활은 자기 위에 왕노릇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유일하게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게 앞장섰던 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이러한 가르침은 그들에게는 무척 거슬렸고 불안하고 싫었어요. 심지어 자신들이 누려왔던 자리까지 이업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산란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현재 우리들처럼 신학을 전공해서 모든 과정을 갖춰서 목사가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로마 지배 아래 있으면서 돈을 주고 그 자리를 샀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어떠한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경건한 자도 아니고 신실한 자도 아니에요. 오로지 자기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움직였던 사람들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 자신들의 자리가 이 예수 때문에 위태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사도들에게 틀이 닥쳤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현장에서 그들을 체포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뭔가를 할 수 없어 곧바로 구류에 두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이 앞에 빠져있는 말이 있어요. 뭐가냐면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다 끝난 것 같아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자의 수가 남자의 수만 5천이 되었다라고 반대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가두어 뒀으나 복음은
가둘 수 없었습니다. 사람에게 고난과 핍박은 할 수 있었지만 선포된 복음은 이미 싹이 나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결과 이업과 이계의 순간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그 공동체는 더 성장해가고 부흥했다는 사실입니다. 핍박과 고난은 더 심해지는데 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상을 초월하여서 부흥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저도 어린 나이에 10원짜리 20원짜리 욕을 얻어먹어가면서까지, 이게 복음을 전하는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과 조롱을 당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어때요? 10원은 안 줘요? 장난하잖아요. 제가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이제 그 어린 나이에 이제 종갓집으로 시집을 갔잖아요. 이제 우리 남편 집사님하고 결혼하기 전에 나는 예수를 믿어야 하고 하나님 때문에 살았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이제 다 오케이 하셨잖아요. 가면서 듣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시집을 가니까 막내 작은 어머니가 이제 쫓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가 우리 집안에 시집을 오기 전에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교를 믿었는지 모르지만 너는 이 집안의 종갓집 맏며느리야. 그래서 우리 집안에 왔으면 우리 집안의 가풍을 따라야 된다고. 그래서 제사도 지내야 되는데 너가 교회 가면 우리 조상들이 와서 밥을 못 얻어먹는다 이거예요. 저는 아무 말 않고 있었어요. 저희 남편 집사님 그때 교회는 안 다녔는데, 작은 어머니 종교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저희 작은 어머니 화가 났었어요. 파리채를 들더니 방바닥을 두드리면서, 그러면 너희가 제사를 안 지내면 그 귀신이 우리 집으로 올 거 아니냐고.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요, 복음이 선포되면 거기서 어둠이 떠나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 귀신들이 당신 집으로 올 것을 생각하니까 이게 이제 아주 복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제 저희 그 작은 아버님 오시더니 술을 잡수고 오셔요. 저희 아버님은 너무 점잖으신 분이셨어요. 정말 우리 시어머니 먼저 천국 가시고 저희 아버님하고 저는 많은 데이트를 했거든요. 카페도 가고 팥죽도 먹으러 가고 정말 데이트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은 옛날 분이신데도 너무 점잖으셨고 정말 말이 통하신 분이셨어요. 그 옛날 분이신데도 한 번도 거친 말을 한 걸 못 봤어요. 그 정도로 점잖아요. 화를 낼 만한도 아시는데 화를 안 내세요. 그런데 저희 그 막내 작은 아버님, 우리 아버님하고 너무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술을 한 잔만 드시면 저희 집으로 시비를 걸러 오셔요. 시비를. 그러면서 어느 날 많은 날들이 그랬어요. 우리 집에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오니 배려났대요. 배려났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딱 손을 이렇게 하시더니 내가 예수 믿는 것들 이게 청이다면 탁 싸서 죽이고 싶대. 저를 향해서. 그래서 제가 그래도 작은 아버님 그래도 우리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가야 한다고 그랬더니 나는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교회 안 간다고.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 어머니가 저 천국 가셨잖아요. 결국에는 우리 이 작은 아버님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사형 선고, 암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정말 이제 많이 힘드셨죠. 그런데 이제 저희 신우이님이 서울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신우이님한테 그러더래요. 나도 우리 형님 간 곳에 가고 싶다. 그게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신우이님이 그 자리에서 이제 예수를 전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를 나오시라고 이렇게 이제 했어요. 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결국 교회의 문을 넘어오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럼에도 그분이 이제 병상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믿지 않은 가족 속에서, 이웃 속에서, 세상 속에서 어때요?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정말로 내가 원하지 않지만
때로는 욕도 먹고 어려움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조롱도 당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싫어요. 어떻게 하든지 붙잡으려고 해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그러지만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이 가정 시집가서 특히 종갓집에서 이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사단이 이 영혼들을 붙잡고 놔주지 않고 정말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을 저는 눈으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자리가 어디에 됐든지 그러냐고 받아들인 사람은 0.001%에 불과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요. 귀를 닫아요. 짜증내요. 발작합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 있어서 그 어려움을 넘어서 더욱 힘있게 전파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살아있기에 어떤 세력도 그것을 묶어둘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 복음을 들고 오는 선교사님들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건 봐도 그렇잖아요.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과 조롱과 피 흘림의 순교가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봉했음을 오늘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일꾼인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 주님께서도 살아생기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복음 전파를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 없이 영광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만사형통, 무조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정말로 아픔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 이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 고난도 조롱도 핍박도 함께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상황 앞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포기는 배추포기 셀 때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주시려는구나, 사단이 나를 방해하는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 영적으로 더 강성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환난이 왔지만 믿는 자들은 더 많아졌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됐다는 것이에요. 고난을 당하는데, 핍박을 당하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믿는 자는 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흥황해졌다는 거예요. 당시에 인구 밀도가 높지 않았던 이 예루살렘에서 어느 날은 3,000명, 그리고 오늘은 5,000명. 이 부흥이 있었던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 말을 잘해도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어떤 명예와 권세와 권력도 아닙니다.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복음을 전파하기만 하면 우리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 모두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6월 7일 이웃 초청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428명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우리는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며 또 찾아가 복음을 전할 때에 때로는, 대부분 애면당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 찾아간 사람의 얼굴을 봐서라도 하루는 올 수 있어요. 어쩌면 나에게는 다 말해도 좋은데 교회 가자고 한 소리만 하지 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 모두 그 이름, 능력의 주님만 믿으며 그 이름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복 있는
여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